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물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 우리가 1월달 셋째 주일부터 7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해 나눴습니다. 종교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우리들을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왜 죄를 지어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지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신 있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교회에 우리들이 출석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귀신들도 많습니다. 영들의 세계가 오늘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계처럼 혼란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지금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숨쉬는 것까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던 그 구원에 관한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말도 유명한 말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의 종말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똑같은 24시간 안에 또 우리는 각자 자기의 할 일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엄청난 대역사 속에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말세 시대가 주어지게 되면 이 우주의 대종말에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합니다. 그리고 재림과 임함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출현해서 새 임금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통치 아래에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이제 그 7대 교리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과연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온전한 천국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지구상의 지구를 리모델링 만들어서 새로운 옛것을 가지고 또 거기에 덤핑 씌우거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온전한 천국,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천국. 이 천국은 요한이 천국의 특파원을 그곳에 보내어서 천국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영상을 보내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생생하게 중계하면서 방송 보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앞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나이도 들고 눈가에는 주름살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 안 갈 수도 없이 매일 병원에 다니고 내 모양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옛날 내 모습이 아닌 내 모습으로 막 바꾸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탁 간다면 당신의 모습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천당 갈 때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간다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건강할 때, 가장 멋진 인생으로 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완전히 변화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모습이 아닌 어느 한 사람이 늘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큰 거울을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울 속에 있는 사람도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요? 물었어요. 누굽니까? 나 자신이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세월이 젊음이 있었는데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지금 세월들을 바라보면 천당 가서 다 이런 모습이 아닌 성경의 어떤 모습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본다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창세기에 나타나셨던 그 말씀이 예언과 함께 이 신약 요한계시록은 성취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와 모든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이라면
신약에서는 새로운 인생에 되어진 예수님의 성취의 말씀이 되어진 것처럼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았어요. 자, 이 땅에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또 어떤 변화로 나타나느냐, 그 내용들을 오늘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들을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새 하늘,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가 아니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당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 이단자들이 말해주는 그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신라원에 대한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에는 신라원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물이 있는 곳곳마다 지금까지 누비면서 우리는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셨던 그 날이 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확 내려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는 어떨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느냐? 천국도 천당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와야 똑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모습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한따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누구로부터 났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천당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새로운 신천 신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과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새로운 개념처럼, 야, 천당에 가면 우리는 깜짝 놀라서 막 속이 확 뒤집어지겠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천당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천당 가서도 새롭게 변함이 없는 것처럼, 아,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나라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천당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모여는 이곳이 바로 천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천당이라는 개념으로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 예배의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무슨 열매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따라해보자. 예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죄하고 타락되어지고 쫓겨났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덕분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복락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12가지의 열매가 달마다 열려지는 생명수 강가에 나무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거기에 12가지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을 수 있고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만국을 치료하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었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천당 가서 다 깨끗하게 되어지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떨 때는 질병이 우리의 몸속에 찾아와서 늘 괴롭힘을 당했는데 여러분, 천당 가서도 그런 괴로움이 있으면 천당 왜 가겠어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 깜깜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연의 빛으로 하나님 자신의 빛을 천당에 비추어서 정전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먹구름도 없는 정말로 밝은 그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당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당 갈 때 우리 모두가 힘있게 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갈까 절대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천당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이고 내 모습이 이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아픔도 사라졌고 질병도 없어졌고 암덩어리도 도망갔고 우리 몸의 아픈 것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천당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을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생명나무를 주님이 겹겹이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당 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수 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아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를 얻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권세, 대통령이 주어진 권세도 아니고 이 지방의 장관이 주어진 그런 권세도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는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던 이 당당한 권세를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당,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미국에 한번 가보았더니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요, 일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 인천에 갔다가 여행 가고 돌아오면 우리나라 사람 자국인들만 모여가는 통로가 따로 있어. 그런데 외국 사람은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시민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팔겠어요? 아니, 우리 몸을 가지고 팔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팔아도 팔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우리가 666을 가졌던 사탄의 권세에 있는 이런 세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4만 4천의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남은 자가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명나무 강가에 달마다 열려지는 12가지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귀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몸이 상관없다. 언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기분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일 좋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당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셨던 말씀, 우리가 천국에서 내려오는 천당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졌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 집이 있을까? 여러분이 천당에 가면 몇 평의 평수로 여러분이 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농촌에 사는 할머니가 오랜만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교회 가니까 뭐라 그래? 나보고 집사라 그랬어. 도대체 집사가 뭐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야, 천당에 가서 집사 놓는 게 집사래. 천당에 여러분 집을 다 사놨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평수 맨션은 23평 이상, 천당은 23평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당에서 내려오는 우리들이 각자의 이름대로, 내 이름대로, 여러분의 이름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간판에 쓰여졌고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천당에 가면 확실하게 그 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봅니다. 11절, 21장 11절. 자, 21장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무슨 문?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도 있더라. 아멘. 12제자들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도 있고 여러분의 이름도 있습니다. 12제자들의 이름은 신약시대의 대표성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나 저 이름이나 이 성경에 기록하려고 하면 성경이 얼마나 크지 않겠습니까? 다 기록하지 못했고 지금 대표성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집사되는 걸 기쁘게 여기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절 말씀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시골에 가든 뭐 아파트에 살든 장독 있지 않습니까? 된장 담는 장독. 장독은 여러분의 안방에 침실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둡니까? 베란다나 햇볕이 잘 드는 데 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냥 보석은 단순하게 막 손에 끼고 귀걸이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마음속에 여러분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어디에? 하나님 안에.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누가 와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겹겹이 보호해 놓았는데 천사는 사탄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돼. 이건 내 백성이야. 그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빼앗길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하나님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금가락지보다가 귀걸이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금가락지, 귀걸이 이런 것은 귀하기 때문에 내 귀에 붙이고 손에 끼고 다닙니다. 여러분 장독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이런 목걸이가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의 몸이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몸,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4절 말씀 보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이 땅에는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고 헤어지기 싫고 몸도 안 아프면 좋은데 자꾸 아프고. 여러분 그래도 숨은 쉬잖아요. 그래도 숨은 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숨 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공기를 앞으로 3년 뒤에 거두가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3년 뒤에 거두가겠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기를 봉지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막 지하철에 막 모아놓은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기를 뭐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천당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천당은 어떤 사람만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공기는 공짜로 주었지만 공기보다도 더 중요한 천당 가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저도 머리에 뭐가 납니다. 막 그래서 뭘 바르고 약도 먹고. 여러분 아픈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안 가면 좋겠죠? 병원에 갑니다. 그래도 막 약을 먹고 삽니다. 살아가면서 아이고 모르겠다. 막 귀찮으니까 숨도 쉬기 싫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숨 안 쉬는 분들은 여기 안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이 신선한 공기, 사람의 수로 말하거나 돈으로 먹이거나 이것은 뭐 금덩어리로 간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막 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껏 마셔도 하나님은 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건강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고 천사들이 와서 이름을 딱 부르고 예 천당에서 부른 그 소리만 들리면 그만 숨은 그만 쉬. 천당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당 가는데 내가 부끄럽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여러분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천당에 있다가도 어느 날 사라져 버리고 시장에 가면 천당이 안 보이고 지옥만 보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천당이 보이면 가정에서도 천당이 되고 교회에서도 행복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행복이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즐거움이 있으면 직장생활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안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안식.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있다가 왜 일주일에 한 번을 쉬라고 했느냐. 이 안식의 중요성을 알면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안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애통도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축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죽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은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도 살아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대한 애착식,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다면 죽는 것도 복이다. 어디에서 죽어야 되느냐? 따라해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알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으로부터 주셨던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뭐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자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 장자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자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따라해봅시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예수 믿고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부터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하다가 연필로 쓰면 지워지고 볼펜도에도 똥을 묻어서 잘 안 보일 때도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흔적은 무엇으로 써놓았느냐? 예수님의 피로 다 적어놨습니다. 피로 적어져 있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똑똑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똑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똑똑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고 마칩니다. 21장 27절 자,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신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여러분에게 받아 손에 들고 계신 여러분, 천당은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생명책에 내 이름을 똑똑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시간이 다 되어 기한이 다 되어 주님이 부르실 때 예 라고 대답하고 여러분 천당에 들어가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난립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주님이 뭘 들고 오시느냐? 멸관을 들고 수고했어. 그래 멀리간 머리를 또 이렇게 얹어주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일과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은 천국에서 만나보는 찬양입니다. 48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천국에 가는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스크를 하도 우리 익숙해져서 그런지 어떻든 제가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이 되어서 나도 봤어요. 나도 웃는가 하시면서 보니까 똑같아요. 자,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